알려줘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학원을 보내거나 또는 우리가 학원에 다닐 때 보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갑자기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냐? 친구가 다닌대요.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얘가 다녀오면서 너무 재밌대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났어요. 또 학원도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학원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방마다 방음이 잘 되어 있고 심지어는 녹음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6개월 지나서 아이에게 마침 피아노 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얘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치는 거예요. 뭐 아는 노래 쳐봐라. 하나도 못 쳐요. 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학교정의도 못 쳐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녀를 그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보낼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재밌다고 이야기하고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학원의 목적은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잘 배우게 만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가 재미를 가지면서 실력도 늘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아이를 보내지, 재미있어는 하는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피아노는 하나도 못 친다, 그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니죠. 그런 학원은 이제 없지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학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원에 보낼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의외로 몰라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떠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뭘로 이야기하냐면 그냥 뭐 기도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통 뭘로 따집니까? 그래? 몇 명이나 모여? 교회 시스템은 어때? 주차장은 있어? 목사님이 몇 명이래? 우리 목사들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마치 그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 학원에 갔더니 그 학원이 넓고 방음도 잘 돼 있고 온갖 시스템이 다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학원은 좋은 학원이야 로 귀결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로 좋은 학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다녀보면서 우리 아이가 실력이 늘 때에 좋은 학원이구나 라고 얘기하듯이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나눠지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읽기 전에 계속 나와져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쭉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36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 예수님을 진짜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희망이야. 이걸 자꾸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다른 나머지는 전부 다 부협적인 거, 부대시설이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야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 교인이 얼마나 모여? 사역팀이 얼마나 잘해? 성가대가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3개월 다녔어요. 6개월 다녔더니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고 내가 소망이 되려고 했었는데 인간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시켜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성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믿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실세 있는 힘인 자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에요. 이거 계속 고백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나머지 드러나는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뭐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 헌금을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것들도 신앙의 좋은 부분, 좋을 때 나타났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에 있는가.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돈이야. 모든 삶이 돈에 맞춰져 있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신앙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막 무엇인가 하는데 이 사람은 온통 세상의 감투에 관심이 가장 높아요. 그럼 이분은 아직 확실하게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은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 좋은 분은 어떤 거냐면 그분이 얼마나 가졌냐 누리고 있냐 이런 건 다 예외적인,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느냐, 이분이 신앙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가 주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유일하신 분입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지금 이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는데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지금 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세상에 있는 힘이 있고 없고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긴급성에 있어서 또 우선성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앞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여러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건강한 교회에 나타난 사인들이 본문에 보니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인이 3가지가 있고 성도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이 4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져요. 이걸 다 묶어내면 한마디로 42절이에요.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이상하게 이의를 제기해 봐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42절 직전에 42절 직전 41절 보십시오. 믿는 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41절 보면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14절 이후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하지? 놀랐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 쭉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 더했어요. 3,0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인 거죠. 120명 성도 가운데 3,000명이 붙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들이 모였는데 처음에 관심 가진 것은 방언의 은사였으니까 42절 이후로 모였을 때에 또 방언을 말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은사에 관심을 안 두고 은사에 주목을 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의 주되심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거지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다 예언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더라.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합숙훈련 시켰어요. 합숙훈련. 성경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나의 부활함을 증명해 보이고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왜 그런지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들이 성령에 임하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일을 경험하자 이걸 은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방언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이네? 말씀으로 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3명을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가수 이적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대요. 이적의 어머니가 한 게 뭐예요? 집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공부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애들은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하고 좋은 교감이 있으니까, 엄마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애들도 앉아가지고 책 보는 게 노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되어졌고, 세 아이가 다 서울대를 갔대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이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어머니에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볼 때에 어떻게 뭐가 참고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앉아가지고 책을 보게 만드는 게 핵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이블만 놓고 의자만 있으면 애가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엄마가 보여줘야지 그게 이적의 어머니를 따라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책으로 보게 오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현상이 갔어. 서울대라는 곳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간 거야?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엄마가 앉아가지고 애들과 좋은 교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어지면서 호기심이 유발되어지고 호기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학습이 쌓여져 갔던 거죠. 그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얻어지는 것처럼 은사를 봤을 때 서울대야 은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가 농담이나 하고 예화만 잔뜩 늘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거니까. 이게 유일하게 우리의 희망이 되고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힘써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건강한 교회들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은 말씀으로 너무너무 말씀의 재미를 보는 성도예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는 분의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들려요. 근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이게 성경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와요. 어머, 이거 내 얘기네. 어떤 유명한 강사, 교수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신앙이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아직도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빨리 그 말씀에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데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어떠한 양약보다도 훨씬 좋아요. 어떤 유명한 그 철학자, 교수들의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게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곱씹잖아요. 한 구절을 우러낼 때 그 우러나오는 진한 국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삶에 녹아지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해본 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럴 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재미를 못 본 분들은 은사를 경험하잖아요. 이 은사의 강렬함에 빠져가지고 은사에 치우쳐요. 이게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에 치우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짬뽕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갔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앉아있으면 하나님 하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여기 나올 때까지 다 들어왔던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들었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배웠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거나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신관이 생겨져 있는데 이 신관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아이가 어려서 아버지가 항상 엄한 줄 알았어요. 항상 무서운 아버지로 말았어요. 매일 혼냈어. 무서운 아버지였어. 근데 내가 커보니까 아버지의 눈물도 보이고 아버지의 연약함도 보여요. 몰랐던 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도 알게 됐어요. 어떤 게 진짜 아버지예요?
어릴 때 늘 무섭게 보면서 아버지만 보면 피하고 숨고 말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커서 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커서 본 아버지가 진짜잖아요. 아버지의 진짜 어떤 모습인지 내가 커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어린아이가 그리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처럼 무서운 하나님, 그냥 무조건 나가서 열심히 하는 보고 주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 자기만의 선입견이 있어요.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크면서 자기도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자유의지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자유의지의 이 권한을 뺏지 않으세요.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뺏어요. 이 자유의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도 지고 상이 오기도 하고 벌이 오기도 하다. 이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두 갈래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과 자유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예로 지난주에 제가 바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착한 마음이 있는데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보고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내 마음을 악하게도 했다가 착하게도 했다가,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분, 조종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요.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은 팔자지 가요. 팔자지. 다 타고난 팔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팔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타고난 팔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팔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도 인생에 기부했는데 저 자식도 인생에 기부한, 저 집안은 저 내력이 있나 봐. 없어요, 그런 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확신하면 팔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무당 찾아가지 않아요. 왜? 헛수고이기 때문에. 헛수고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용한 무당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안 듣는 이유가, 저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게, 그게 성경의 근거에 볼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무당들 얘기하는 거 다 뭐예요? 운명론이거든요. 네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저도 오늘 그 중고등부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 용한 무당들 요즘 잘 나오거든요. 보니까 나와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다 두리뭉실 얘기예요. 이 집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2, 3년 내에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연결 지어요. 무당들도 여러분, 사기꾼도 있지만 진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들은 귀신이 알려줘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얘기하는 귀신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도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몰라요. 우리 현재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어때요? 현재 것을 얘기를 꺼내면 알죠. 그러나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왜? 모든 걸 통제하고 상황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거든요. 인간은 못 다루고 귀신도 못 다뤄요. 그러니까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이걸 확신하면 무당을 찾아갈 일도 없고, 왜? 쓸데없는 얘기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을 짓지 운명처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자유의지를 확신한 자의 고백과 확신하지 못한 자의 반응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갈 때도 뭐 길일, 손 없는 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액땜도 없고 저주가 올 것도 없어요. 이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것도 자유의지만 묵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씀에 더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큰 그 섭리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지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이 있고 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우리가 지금 다 자유롭게 살잖아요. 여행도 가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의 자유지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고친 건물에 뛰어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일렁이는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 바다 속에 뛰어드는 사람 없어요. 죽으니까.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자유를 살고 있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도 제한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쪽 길로 가면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복 받을 길이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쪽 길로 가면 네 인생이 꼬일 거고 어려울 거고 화가 임할 거야. 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으면, 복된 길로 걸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저주의 길을 걸으면 고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말씀에서 이게 좋은 길이래, 이게 복된 길이래, 그럼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 그 길은 내 인생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 가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리예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거야. 거짓됐어.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는 걸 아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가운데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은 부패하고 썩은 거,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면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때에 가끔 상담해 준다. 그래, 네 마음이 뭘 요구하고 있어? 네 마음대로 움직여?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 길 가운데 갔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자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오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자꾸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이게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 자꾸 끊어지고 건강하고 옳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워져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상상에서 세워놓은, 또는 인간이 자기의 하찮은 경험에 근거해서 이런 신이야 라고 내고놓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속성을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신앙이 좋아지고 이럴 때에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힘쓴 게 뭐냐면, 자 그럼 지금부터 방언 기도합시다 막 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모인 이들에게 힘써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 되시다,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없다, 믿을 것 없다, 가장 믿을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근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은사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안 가요. 왜?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시원하게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은사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이게 가끔씩 우리를 속을 시원하게 해줘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사실 말씀을 풀어내는 건데, 이거 잘못 이해해서 마치 미래를 예지하는 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어떤 훌륭한 분이 있대요.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될까요? 벌써 2년 지났는데 그래서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예언의 은사 받은 분에게 찾아갔어요. 아유, 기도원 원장님,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를 계속 시킬까요? 말까요? 잠깐만요. 기도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2년 안에 합격한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2년만 기다리면 된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분의 그 얘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구체적이고 시간적으로 언제라는 시점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이제 물론 40년을 제한했지만 특이한 예외이고,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베드로에게 순교를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언제 죽는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믿고 인내 가운데 소망하길 원하시고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시점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아들이 언제쯤이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까요? 라는 기도를 안 드려요. 언제는 물어도 안 알려주시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물어요. 그럴 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딱 맞았네요. 어머나, 2년 만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말씀 안 봐요. 뭐 봐요? 그 기도원 원장님만 찾아가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럼 맞아요? 아니요, 안 맞아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생겨요. 이런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기 딸의 진로를 그분 말만 듣고 갔다가 낭패를 본 분도 봤고요.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는 분,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 큰 방향은 잡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정할 때에 A가 저주의 길이고 악한 길이면 하나님 그 길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B하고 C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다, 그러면 답을 안 주세요. 내가 선택하게 하세요. B도 신앙을 볼 때 문제가 없어, C도 신앙을 볼 때 문제가 없어. 그러면 내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B와 C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가장 최고의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B냐 C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만 문제가 있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성경 말씀을 모르면 헛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지혜를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근거에서 찾아가면 이제 크게 당황할 일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힘썼던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가 주되심을 성경의 근거에서 힘써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그게 이제 44절과 45절로 가면 재산을 팔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데까지 갔어요. 그냥 교제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마치 식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식구가 힘들면 어때요? 챙겨주잖아요. 내 거 챙겨서 뺏어서 주잖아요. 이게 식구지요.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다 식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너무나 궁핍해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것도 아니었고 강조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서신서술을 보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교회 헌금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했었죠. 공동 모임으로 가자. 다 팔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간 곳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다 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내 것처럼 끌어안고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진짜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분들은 이런 주고받음이 있어요. 주고받음이.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하게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이 그냥 순수한 사랑의 근거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요. 이게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를 만들고 이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제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요. 근데 이 기도의 출발도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갈 길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 현상과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더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로 이어져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져.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너무 좋고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이 사랑해가지고 자꾸 곱씹게 되어지고 쓰고 싶어지고 외우고 싶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 묵상했던 이것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지혜와 삶의 적용점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이게 저절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 볼 때에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맛있고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께 아뢰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짐으로 힘든 이 시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